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 존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드린 이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되게 해 주시고 또 드린 모든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당한 이때에 마지막 추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재민이 여기 조금 더 올려놔. 조금 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7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의 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그 방향이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울리지 않도록 방향이 잘 잡혀야 됩니다. 신앙에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그 믿음에 서서 나가야 되는데 첫 번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마이미 교회에다가도 이제 연락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마이미 교회나 이 서울 임마누엘 교회는 이제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목표다 그랬습니다. 제가 37년 동안 목회하면서 선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최선을 다했는데 보니까 내가 지나고 보니까 이 전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도는 뭐냐 하면은 지역사회를 있는 영혼들을 내가 우리 구원하는 것이고 선교는 타민족들 우리나라의 민족이 아니고 타민족에 대해서 이제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제가 중국이나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뭐 러시아, 그다음에 중남미, 아프리카, 뭐 전 세계, 유럽 이런 데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이 전도에 대해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교육을 잘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면서 또 우리 마이미 임마누엘 교회는 지금 세라 목사가 인도하니까 전도의 핵심을 맞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전도의 빛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이 전화가 이게 안 들리는 게 뒤에 있는 우리 전도사들이 신경을 써서 그걸 체인지를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김정을 집사도 그러고 본인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그렇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배터리가 안 되든가 그러면 손을 들어가지고 전도사님들이 뒤에서 꼭 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교회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는데 전도사들은 뒤에 서서 사실은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끔 안내를 해줘야 돼요. 안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간부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잘 드리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역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걸 기억을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내가 맡은 직분이 있죠. 그래서 헌금이라든지 또 안내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몸만 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찬양대 올라오는 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새롭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모든 걸 하나하나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위로받고 도움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렇게 이제 목회를 많이 할수록 또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너무 이 감사가 계속 이렇게 넘쳐요. 아,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또 내가 우리 믿음의 어머니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우리 인간은 결론은 신앙생활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을 안 하면은 가는 길이란 건 뻔한 거잖아요. 지옥길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까지는 누가 중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하고 또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준 중개자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만날 수가 없다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분명히 연결을 했습니다. 위에 믿는 할머니가 있었던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있었던지 아니면 부모가 믿었던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만나게 되고 위로받고 사랑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아무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었다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그랬어요. 전하는 자가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을 그 무렵에는 우리는 불신자였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과 그분의 음성과 또 순종과 회개와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기 때문에 다 막혀버리고 말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건 참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뜻을 전달을 했느냐 하면은 그것은 곧 나에게 중개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 먼저 믿은 성도들이 복음의 중재 역할을 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열심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우리를 가까이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사함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수고했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로 인도를 했다는 거죠. 복음을 중개를 했던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중개 역할을 했고 또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까지는 복음의 중재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동네에, 만약에 시골 동네에, 제가 이제 그때 한번 옛날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는 고향이 경북 울진이라고 그랬죠.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아주 이 강원도에 가면은 광산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많은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복음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돼야 하나? 죽기로 교회가 세워진다면은 어떻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열정적인 가진 그 사람이 있어야 그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 없다면은 교회는 세워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사정을 잘 아는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깡촌에도 그런 어촌에도 광산촌에서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도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자가 있어야 전도가 되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가 모두가 다 전도자입니다. 예, 전도사라는 게 아니고 전도자다는 거죠. 목사님도 전도자요, 여러분들도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내가 이게 복음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하면서 깨닫고 감사하고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알게 된 그 사람이 전도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에는 어떤 복음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중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까이 와서 복음을 많이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감동되고 말씀에 감동된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자나 와서 정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열정적인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줬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세상에 투입을 해가지고 개인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말에나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충되는 것입니다. 확충된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본인이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니까 죄인은 어떻게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또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원수였지만은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스스로 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전도는 굉장히 미련한 같이 보이지만은 그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두 사람이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도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선택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앞으로 돌아오게끔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전도라는 것이 보통 힘드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전도하다가도 저 인간은 그냥 지옥 가나 내버려둬 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끔 그런 게 있죠. 예. 목사님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가서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달래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데도 나중에는 빈정거리고 예수쟁이는 항상 열심히 있느니 그러고 이렇게 돼버리고 마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지구석은 그냥 지옥 가든지 내버려둬라 이렇게까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우리가 이제 새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인내. 이 전도자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는 전도자로서 어떻게 되냐. 첫째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끝까지 그 영혼을 주님을 앞으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고 계속해서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언제 도와주시나? 우리가 행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과 하나님과 그 불신자 사이에 여러분들은 복음의 중재자가 되어서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계속 전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마음을 돌려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역사를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영적 세계의 마귀라는 놈, 귀신,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고 시험 주고 이렇게 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한 영혼을 주님을 앞으로 인도할 때는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자는 첫째 인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의무를 가져야 돼요. 의무감을 가지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어떤 복음의 중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내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복음의 빚진 자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니까 내가 정말 내 의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뭔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뭔가 의무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인생이, 제 나이가 되니까 인생은 거의가 이제는 이제 하늘나라 가는 날밖에 그거밖에 없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60만 넘어가면은 이제는 세상에서 했던 일은 좀 줄으세요. 좀 줄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70 내지 80이 됐잖아요. 80 되면은 우리 인생은 70 내지 80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까이 오는데도 자꾸 세상 거를 바라보면은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 가까이 가면은 하늘나라 가는 시간이 더 빨라진 겁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도 더 시간이 가까워요. 하늘나라 가는 게 가까워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하던 모든 일은 다 놓아야 됩니다.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수고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나 보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고, 이제 마지막 달려가면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저 주님의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바꾸시라는 거죠. 의무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의무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지금까지 잘 살았고, 또 지금까지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젠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40대 50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업무도 해가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겁니다. 천년 만년 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 주님이 날 부르는 날이 온다는 것을 생각으로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자는 끝까지 그 한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전도사들한테 꼭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새벽기도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오면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참 혼자 이렇게 몇 사람을 내놓고 설교할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복음을 전가할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전도사들한테 난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도자는 목숨을 내놓을 작심을 해야 돼요. 전도자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 성경에 그 목숨을 내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들,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은 100%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일이라는 놈은 배가 고파도 물고 뜯는 게 일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일이 가운데 간다, 양이 일이 가운데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각오를 하고 어떻게 해서 저 영혼을, 마귀에게 잡힌 저 영혼을 어떻게도 끌고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한 분은 전도 훈련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한 번은 들어와서 자, 오늘 이 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데 눈을 감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기억해 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도를 할 때에 영상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거를 한번 몇 가지를 내가 나눠주겠다. 첫째, 한 번 가서 쫓겨나오는, 자기 자신이 쫓겨나오는 장면을 생각해라 그러더라고요. 그 전도가 힘들죠. 내가 전도로 갔는데 그 전도 싫어요. 듣기도 싫어요. 예수 난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쫓겨나온 생각을 환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생각하라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갔을 때 욕을 실컷 얻어먹고 나오는 장면을 생각해라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문을 열자마자 문을 탁 닫아버리고 욕을 파가치로 얻어먹고 돌아서는 그 영상을 생각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훈련이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훈련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여러 번 찾아가다가 마침내 그분이 못 견디겠네, 들어오세요, 방에 들어오라는 거죠. 당신이 전한 예수가 도대체 어떤 예수인지, 어떤 분인지 나한테 소개 좀 해봐요 하고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생각해라. 그때 얼마나 기쁘겠느냐. 저는 당해봤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 번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아니 도대체 당신이 믿는 그 예수가 누군지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 듣는 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말할 수 있는 찬스를 준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전해가지고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들을 수 있는 그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내가 볼 때 100명을 세워놔도 한두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제가요 정말 궁금했는데 그저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는 분이 제 기억으로는 한 36년 동안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두 번 있었습니다. 한두 번. 그럴 때는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몰라. 하나님이 이분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기쁘다 이게. 그러나 대부분 봐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면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다도 내 생각으로 내가 이제 생각이죠. 내 생각에 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나한테 물론 내가 하나님의 상급이 있지만 난 더러워서 내 안 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전도가 이제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너무 기쁘죠.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요, 전도를 했는데 아마 그 사람이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됐는데 마이미 교회에 있을 때 밖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나는 또 예배 시간에 저분이 왜 저렇게 집사가 돼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나 그랬더만은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오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분이 그날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질질 울더라고. 나 왜 우는지를 몰랐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온다고 다 해놓고 돈도 투자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했는데 온다고 그래놓고 안 오니까 얼마나 하느냐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나왔는데 그분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내가 봤어요. 오는 사람 말고 전도한 사람, 복음을 중재한 그 사람이 기뻐하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니까 목사인 나도 그분을 보니까 이 전도가 어렵지만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왔습니다. 예수 믿게 됐죠. 그러면은 잘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 안 가서 첫 번에는 교회를 나오고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11조 강조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어떤 사람은 건축 문제 때문에 시험 들립니다. 아니면 집사들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또 시험 듭니다. 하여튼 모든 곳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뭐 교회 나오는 날면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이제 아주 그 전도했던 사람이 힘들죠. 저는 옛날에 제가 집사 때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건축을 시작했는데 매주간 건축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봐도 너무 좀 심하게 하신다 그랬지만은 저는 그래도 뭐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또 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 예. 그거는 그러니까 누가 중개 역할을 하느냐? 처음 복음을 중개하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은 그게 아니다. 그 뜻을 또 찾아가서 또 하고 또 해서 그 사람을 이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설득해서 잘 신앙생활하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구역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집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해 나가다가 이제 마침내 한 사람이 성장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까지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1장 3절에 보면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수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수고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전도자를 위해서 그 사랑의 수고가 얼마만큼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까지 하기까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전도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를 그렇게 끈질게 한 사람을 성도로 만드는 데는 주님의 심정, 새로운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그 수고자, 복음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성도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하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시험 들었던 사람들 내려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가 성도가 되면은 또 그가 복음 중재자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은혜 한인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3년 대학원 마치고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가정에 가서 전도를 계속 하는데 그분이 남편이 한국에서도 좀 이렇게 인류대학을 나오고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 분인데 신방을 가면은 신기하게도 신방 가서 그분과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가면은 우리한테 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사님 오셨어요. 그러고는 골프 채태고 나가버려요. 나가버리고 부인만 남아. 그러면 이제 예배 보고 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때로는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아니 그냥 집에서 예배 실컷 보세요. 나는 그거 안 말립니다. 근데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굉장히 무안하더라고. 나이가 저보다 한두 살 위인데 속상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기도해주고 또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마이미로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올란도에서 이제 올란도에서 투리스티아스를 하는데 LA에서 은혜한교회에서 그때 팀 멤버로 그때 10명인가 왔어요. 왔는데 이제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한 분이 떡 일어나더만은 제가요 제 이름이 이제 한국말로는 박용훈입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시민권 따기 전인데 박용훈 전도사님을 그렇게
속을 새겼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얼굴이 기억이 나. 찾아오기만 하면 퉁명스럽게 말하고, 그러니까 아마 많이 자존심이 상했는데 자기가 뚜레스티아스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내가 생각났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와가지고 했는데 저 사람도 나름대로 다 자존심이 있는데 왜 저렇게 와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GT 레드라는 그 은혜 아닌 교회 뚜레스티아스에 가가지고 변화가 받은 거예요. 받고 내려와서 내가 LA에서 마이미까지 가려면 5시간 반을 비행기 타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가서 그분에게 뭔가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마음을 위로줘야 되겠다고 오셨더라고요. 사랑의 수고가 없는데 어떤 열매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그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은 복음 중재자로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의 여론조사에 보니까 이 기독교 신문인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도지 있죠. 그 전도지가 100장이 그에게 전도를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0장이. 그리고 돈은 얼마 들었냐 계산을 했는데 75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계산하니까 그렇게 이제 기독교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장되는 과정을 쭉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힘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질, 시간, 노력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주님을 앞으로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된다. 그러기까지는 이 전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확실하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까지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복음 중재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저를 위해서 35년을 기도했습니다. 35년을. 네. 물론 내가 예수 믿는 건 모태 신앙이니까 믿었지만은 제대로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정말 참 신자가 되기까지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35년 동안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는 미국을 먼저 우리 어머니가 미국을 건너갔잖아요. 건너가실 때 여러 가지 문제도 가지고 미국을 건너가셨지만은 저를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저놈은 한국에 있으면 목회자가 못 되겠다, 미국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고 5년 먼저 가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데려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어머니의 같은 중재, 복음 중재자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까지는 우리가 참 성도로서 신앙,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복음을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학교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데가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복음 중재자를 길러내는 겁니다. 목회자도 복음 중재자가 돼야 되고 그 신학교에 얻는 전도자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중재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지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는 교회마다 세미나를 하죠. 전도 세미나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 중개자의 역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뚜레스티아스 우리 교회는 거의 뚜레스티아스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했는데
뚜레티아스를 다 갔다 오셨잖아요. 3박 4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앞에서 말씀으로, 아니면 우리 팀 멤버는 뒤에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캔디데이트를 모집하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하는 칼을 눌러가면서 그분들을 데리고 와서 변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복음을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걸 뭘 합니까? 복음을 중재하는 거죠. 복음을 중재하지 않으면 뭐 그걸 우리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중재 역할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복음 중재를 해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고무줄 신앙생활에 땡기면 딸려오고 놓으면 저쪽으로 가보고 고무줄 신자입니다. 한 번은 이제 그 구역장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구역 좀 바꿔주세요. 그래, 구역장인데 구역 좀 바꿔주세요. 저 성도, 어떠한 성도 때문에 제가 속이 상해서 도대체 못하겠다는 거죠. 목사님, 저도요 성격이 나빠가지고요 저런 친구들하고는 내가 할 수가 없다고 이러면서 그 성도를 다른 데로 가라 보내면 안 되니까 내가 다른 구역을 맡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구역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은 당신같이 성질 나쁜 사람이 해야 된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참 감사한 거는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더 잔머리 굴리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경에 나옵니다. 야고비가 머리가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잖아요. 야고비가. 그래서 야가 빠져가지고 머리를 굴려서 그저 복을 받겠다고 하다가 형이 받아야, 에스가 받아야 될 걸 자기가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가 라반 집에 갔죠. 라반 집에 갔을 때 그 야곱보다 더 머리를 굴리는 외삼촌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라헬이라는, 자기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자고 일어나니까 레아야. 그리고 나중에 7년을 더 수고해가지고 이제 다 라헬이나 레아나 다 데리고 왔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이분한테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성질이 나쁘니까 그 사람이 꼭 당신 밑에 있어야 된다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울다가 웃더라고. 아유, 목사님 알겠습니다. 참아야죠. 그겁니다. 참으면 되는 거죠.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복음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을 돌릴 수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은 속에 계시는 성령이 인도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것 같지만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로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전도자가 되게 되면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 사람은 안 돼.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갈 때 벌써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제가 이제 설교를 보통 한 20분 내지 30분을 합니다. 할 때에 여기 앉은 분들이 나의 설교를 전체를 다 듣는 단도 있지만은 한 부분만 듣고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부분만, 한 단어만, 한 단원만 내가 들었고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왜 그러냐?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하고 오시는 우리 이자매님, 우리 이권사님 조카분이 저하고 같이 차를 탔어요. 부평에 살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깨닫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걱정하지 마. 이 사람은 안 돼. 절대 이 사람은 될 수 없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앞장서려고 그러냐고요. 우리가 가서 앞장서는 내 육체가 가서 복음만 입만 열고 나팔만 풀어주면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복음 중재만 하면은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우리 교회가 나는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있습니다. 제가 86년도에 LA를 갔죠. 휴스턴에 살다가 LA를 갔는데 제 평생에 교회는 이런 교회라야 된다 하는 교회가 36년 동안 딱 2교회였습니다. 제 생각에 딱 하나는 은혜 아닌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 교회 블라고베스천스키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이름이 뭐라고? 신세대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갔을 때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2교회입니다. 36년 동안 저는 많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성도들, 목회자가 아니고 물론 목회자도 훌륭하니까 그런 제자들이 나오죠. 나오는데 제가 은혜 한인 교회 갔을 때 처음 들어갔을 때 제 주위에는 120명 정도가 1200명 성도인데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는 것보다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됐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나는 보통 한 1년, 2년 교회 온 지가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3개월, 1개월 전부 다 그래요. 한 120명이 날고 보니까 다 신학교에 들어왔고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목사도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 흩어졌죠. 흩어졌는데 그리고 온 교회가 전도 폭발, 여러분들 전도 폭발했잖아요. 전도 폭발, 그 다음에 트리스티아서, 그 다음에 목사님은 선교하느라고 막 정신없이 나가는 거죠. 목사님 한번 얼굴 뵙기가 힘들어요. 거기는 그런 교회로서 그러다가 지금은 LA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 한 4,000명 됩니다. 그때는 1,300명 됐죠. 그런데 내가 이 블라고베스천스키 교회, 신세대 교회를 갔을 때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죠. 빅토라는 내가 지금도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한 40대 청년이 운전하러 왔더라고요. 운전 나왔는데 그때 레나 전도사하고 나자가 같이 탔죠. 우리 사람하고 차를 탔는데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저 친구 뭘 저렇게 얘기하냐니까 자기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내가 듣기로는 아주 심할 정도로 자기 목사님 자랑하는 거. 자기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깡패질도 했고 뭐 그 얘기도 다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자기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면서 가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교회에서 스크린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우리 보고 보라는 거죠. 이야, 난 도대체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 그리고 나는 그 친구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식당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 제자가 한 300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 주위에 그 제자들 목사님이 다 뭐 어떤 사람은 목사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아닌데도 주의 일을 하는데 앉아가지고 얘기가 전부 다 하는 말이 교회에 대한 말. 제가 전날에 설교했던 그 설교에 대한 거 또 은혜 받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떻다는 얘기를 그 얘기만 듣는 거죠. 야,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과 같은 교회가 아닌가. 제가 다시 가고 싶은 교회는 그 교회입니다. 사실은 정말 요번에 저를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초청장 다 왔는데 사정해서 못 갔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심정이거든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말 그 운전하는 그 청년들을 말 한마디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내가 예수를 믿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막 온 가정에 그 부인도 그렇게 됐더라고. 부인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밝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밝히 또 우리가 체험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우리는 그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 받은 그 모든 은혜 체험했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해서 복음 중재자가 되어 전도자에서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나가라는 겁니다. 교회는 불러서 가르치고 모아가지고 내보내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도해서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내보내야 됩니다. 결국 복음 중재자에 의해서 전도가 되고 또 그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 중재자가 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하는 너희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역할이 그겁니다. 중매하는 겁니다. 전도는 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심정으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전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여러분 자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분은요 전도해보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어떻게 하래가? 전하라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때가 되든 안 되든 이 사람은 때가 됐다 안 됐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뭐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히 여긴다.
그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가 성경 보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했다 그래서 상급을 줬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 많이 봤기 때문에 상급을 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면류관은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번 이런 삶을 살고 우리 한번 생각을 바꾸자고요. 어떤 분이 몸이 아프다. 전도 열심히 하세요. 제가 우리 그 주한장로교 아시죠? 그 주한장로교회는 이제 1년에 몇 번씩 전도 이렇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때 1200명을 전도했던 최전도사라는 분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우리 교회에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나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하나는 이분도 참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그 순박한 그런 아주 좋은 믿음이 좋은 전도사님이더라고요. 한 가정이 있는데 젊은 부부인데 너무 못 산다는 거죠. 너무 못 살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 갈 때마다 라면이라도 사다 주고 이러는데 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가정을 좀 축복해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네가 그 사람의 그 길을 막고 있다 하는 그런 글을 이게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럼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전도사님이 자꾸 물질을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물질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요번 해년에 어떤 말을 했느냐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갔을 때 그 먹고 죽어야 되는 한 끼를 놓고도 엘리야가 그걸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어려운 가뭄을 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나는 그 최전도사한테 그 얘기를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 최전도사가 무슨 병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걸어가도 막 이게 빙빙빙빙 돈다는 거지. 그래가 힘이 드는데 전도를 그때 300명인가 아주 열심히 전도한 겁니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져 버렸더라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는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생명을.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자꾸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다 보니까 자기가 병이 나서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왜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아멘 저놈만 아멘 하지? 예, 축복받으라는데. 예. 자, 우리 멜류관은 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전도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통해서 복음의 중재자가 있었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4절 읽어주세요. 본문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게 누구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한 복음 중재자가 빚진 자다. 그 빚진 자를 내가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가 나를 인도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중개해 줬던 그 사람에게 우리가 빚을 갚는 뜻으로도 우린 전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래 여러분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우고 한 영혼을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겠습니까? 부모 형제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뭐 부모 형제로 이렇게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나중에 과거에 나의 어머니였다, 나의 아버지였다, 그런 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 형제가 가장 가깝잖아요. 가장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 또 내 형제간이 가장 가까운데, 그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내 형제나 내 부모가 환경이 잘못된 것만 가슴 아팠지 그 영혼이 지옥을 가든 말든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복음 중재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내가 복음 중재자가 아니고 삶의 중재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요, 자기 목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잘 살게 해주는 거, 그거는 학교 공부만 시켜주면 돼요. 끝까지 그들을 도우려고 이러면 골 빠지는 겁니다. 헛수고하는 거죠. 이제는 2026년도는 이제는 놓을 거는 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영혼, 그 영혼, 부모 형제 자매,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하는 복음 중재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의 중재자, 복음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세요. 495장 찬송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들 1분 동안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중재의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이제 한 달에 한 번 목표가 정해져야 되니까 한 사람씩을 이 교회에 꼭 데려 나오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교회만 데리고 나오고 나면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돼요. 왜? 이 자리에 들어오면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으려면 천국 가야죠. 그 나라가 훨씬 더 좋은데 왜 여기 사는 겁니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는 겁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와서 교회에 한 번만 참석해. 그리고 참석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도록, 성령의 감동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달에 한 명은 꼭 데리고 나오게 하나님 저에게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 예수의 세 번 시작.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사랑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 아버지 말씀 듣고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 아버지 복음 중재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실천할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사오니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이하여 전도하는 삶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